오늘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을 파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이 열리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장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 오지에 사는 마을에 사람들의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명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허허벌판 오지 광야에서 그들은 용하게도 선조 때부터 그곳을 안식처로 삼아서 생활해 왔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하고 또 돌에서 꿀을 얻고 또 그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음식과 그러한 어떤 약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축은 생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양이나 염소에게서 우유를 얻고 또 치즈와 유제품을 그것으로 만들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과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또 그 고기를 먹습니다. 광야 오지에 사는 그들에게는 이 양이나 염소는 생명과도 같은 귀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명의 혜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지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필요한 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과일도 야채도 또 밀가루도 쌀도 심지어 라디오와 랜턴도 필요하게 됩니다. 1년에 그래서 그들은 한두 차례씩 먼 길을 걸어서 장이 있는 도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당나귀에 팔 물건들을 잘떡 싣고 그러한 어떤 물건들은 그들이 사는 오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도시의 시장까지 가서 그것을 팔아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사오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흥미 있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죠.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오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올까? 그들도 오지에 있는 부정마을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걸까? 우리는 목적이 없이는 어디도 가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오는 우리는 무엇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목적을 갖고 이곳에 와야 하는 걸까요? 또 오는 걸까요? 오지 마을의 사람들에겐 신선한 과일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그러한 공급원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건조한 여름을 지내기 위해서는 양털보다 면이나 폴리에스터의 재질로 된 옷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설탕, 소금, 기름 등등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물품을 얻기 위해서 정말 멀고 고단한 여행을 하면서까지 도시의 장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것 어쩌면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고 하지만 순수한 그것을 팔아서 장터에서 원하는 물건과 교환하며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샀을 때 그들의 얼굴은 기쁨이 얼마나 넘치고 만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장터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그러한 장터. 한국의 큰 교회의 주일날 모습, 오전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주변에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주차 요원들 그리고 교통경찰들이 쉴 새 없이 호각을 불고 교회로 향하는 거리마다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장터에 몰려드는 사람들처럼 교회에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또 다른 한번 상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작은 교회 또는 개척교회,
선교 현장의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주일 아침 풍경은 어떨까? 그곳은 교통 대란도 없고 몰려드는 군중도 없습니다. 겨우 몇 사람 드문드문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일본에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네자와라는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무려 5년 동안 교회에 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일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불교가 강성한 그 지역에서는 누구도 예수의 복음에 관심이 없었고 복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적인 장은 섰지만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살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자들은 분명 장터의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들처럼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못하면 그곳에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크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교회에는 분명 사람들이 그곳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교회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바라는 곳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오지 마을의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도시장터로 오는 것, 마치 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 반면 불교가 강성한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필요한 것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부엌 바닥에 뭔가 단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개미들이 그 주변에 바글바글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개미는 정말 단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게 필요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 소다를 뿌렸습니다. 그 후 개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개미는 소다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곳에 얼씬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 곳에는 개미떼처럼 모여들겠죠. 하지만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곳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구름대같이 몰려들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는 오지 못하는, 가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장터와 같지 않죠. 또 한편으로는 물건을 판다는 데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영적인 장터에 파는 물건은 세상에서 파는 물건과는 전혀 다르게 될 겁니다. 세상 장터는 어떤 것을 팔까요? 그것은 성공, 권력, 돈, 인기, 명예, 성, 이것을 팝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팝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팔죠. 영생과 구원을 팝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교회에서 판매되는 것이 필요 없거나 원치 않는다면 영적인 장터인 교회에 오지 않겠죠.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분명 세상의 장터로 갈 겁니다. 그곳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곳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오래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인기에 근거한 인간 본성에 또 학습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사역자의 영적 무능이자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임무인 거죠. 전화를 하기도 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모이면은 마음의 안도를 느끼고 평안을 가집니다. 성취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사역자로서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그들이 예수의 생명에 대한 필요가 없다면, 그것에 대한 간구가 없다면 올 수 있을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장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데 굳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그곳에 가는 것은 무시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네자와 마을에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필요가 바뀌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팔아야 할 진정한 그 예수 생명을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다는 그 이유로 그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의 목적을 위해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교회라는 장터의 주 상품이 아니라 사이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영생, 이 모든 것을 매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또 모욕을 주는 그러한 이유로 교회를 사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방송에 매번 출연하는 고정 게스트였고 또 그분의 설교는 참 재밌고 감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 때문에 부교육자에게 욕설을 하고 분노했습니다. 교회가 커 보니까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를 쥐어짜서라도 교인 수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교인 수가 예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되고 만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부자 청년을 도리어 거절하셨죠.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부자가 교회에 오는 것을 거절할까? 저 자신도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에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 물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CCM 찬양팀을 초청하고 승극팀, 심지어 개그맨,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접하게 하기 위한 노력, 수고는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모습 속에 교회가 진정 팔아야 하는 것을 버리고 대체 물품들, 잘못된 성공, 인기, 부인기, 인정 이런 것들을 팔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을 모으고 가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그러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수를 파는 장터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판매합니다. 왜 그것을 팔까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모든 인생의 고난과 불안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을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횡단하여 건너갈 수 있는 자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는 목이 말라 죽습니다. 사막을 잘 지나가려면 반드시 오아시스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또 음식을 먹고 쉰 후에 가야지만이 사막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막 광야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냥 열심히 걷기만 하면, 뛰기만 하면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의 폭풍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같은 인생의 시련이 닥치면 모두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정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하지만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에 있는 예수를 먹을 때 살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사막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양식에 힘을 얻고 기도로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과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돈, 권력, 명예, 성공, 부귀 영화를 팔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는 금을 팔지 않는 거죠. 물을 팔아야 하는 거죠. 그곳에서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에서 금을 사려고 한다면 그는 사막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생명수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하는 거죠. 미국에 크리스탈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얼마 되지 않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많은 교육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고 또 거기에서 배웠고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간 그런 교회입니다. 크리스탈 교회는 개신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톨릭 재단에 매각이 되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황금주의, 번영신학 그리고 성공신화를 가르치는 그러한 메마른 오아시스였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자존감, 성공, 긍정, 행복, 성장을 전한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에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죄와 십자가에 대한 고난의 신학이 있지 않았고 또 모호했으며 특별히 제자도와 자기 부인은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전한 번영과 성공 신학은 미국 성도들에게 너무나 달콤한 사탕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분위기와 웅장한 무대 시설,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는 수천 킬로 떨어진 사람들조차 찾아와야 하는 매력적인 장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터에는 예수님의 생명은 없었다는 거죠. 그곳엔 단지 성공, 자존감, 긍정, 행복, 성장, 잘된 그것만 가득 있었다는 거죠. 고대 거룩한 그 교부들이 가난과 독신과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돈과 성과 권력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줄 서서 들어가는 맛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기 위해 한 끼를 먹는 급식소입니다. 진정 흑인 자가 교회를 찾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명수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지 마을 사람들은 도시 장터에 올 때 나귀에 한가득 짐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싣고 온 짐을 장터에서 풀어 팔았습니다. 그 판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다시 사서 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길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오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팔아야만이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만이 예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 이것은 뭘 말할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나를 판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내 생명과 내 모든 것까지 판다는 말이 아닐까요?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진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팔아서 진주를 사야 하는 거죠. 근데 이 파는 것은 마치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서 팔기 싫은 거는 겨우겨우 꺼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유한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새 옷을 얻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성공, 권력, 건강, 가족, 돈, 명예, 모든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을 팔고 진주를 사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영적인 교환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교환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장터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파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얻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